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한 단어, 부흥이라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군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군사라 하고 용사라 하고 군인이라 그래요. 군인이 탐배를 뭐라 그래요? 군함이라 그래요. 군인이 탐배를 유람선이라고 안 하죠. 네, 군인이 탐배는 유람선. 우리 교회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는 여러분 군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람선을 탄 사람은 주머니에 손 넣고 와 멋있다, 파도가 왜 이렇게 세냐, 밥은 왜 안 주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군함은요, 군함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절도 있는 움직임이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복명복창하고요. 조타실이나 무슨 뭐 갑판이나 무슨 뭐 밑에 기계실이나 다 맡아가지고 빈틈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군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하시는 것은 부흥이에요. 믿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 죽은 영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1년이 지났어요. 지난 2월 24일이 일주기인데요, 아직도 키우이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 키우이만 점령하면 우크라이나 수도니까 거의 다 점령하는데 그걸 못 점령해가지고 지금도 고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계속함에 있어서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고지는 높은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면 이 평지는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3.1절이 지났고 6.25가 다가오잖아요. 6.25 때 백마고지 전투라는 전투가 유명해요. 백마고지라는 것은 철원에 있는, 저 보이죠? 철원 평야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저 고지를 1952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약 4일 동안 중국군 4만 4천 명하고 우리나라 군대 2만 명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쪽수가 엄청 적지요. 중국군은 인해 전술로 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국군의 그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구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소장이었어요. 6일, 7일, 8일, 9일, 4일 동안 싸우면서 저 고지를 점령하는데 12번을 뺏겼다, 또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10,000명이 죽었고요, 우리 한국군은 3,5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결국 이 한국 우리 국군들이 저 백마고지를 수호하고 결국은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기 보면 백마고지잖아요. 저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3,500명의 우리 군인이 죽었고 중국군이 10,000명이 죽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 높은 게 백마고지인데요, 저기를 이기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철원 평야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백마고지를 가지면 그 위에서 관측을 하고 적군을 다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철원 평야를 다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 백마고지를 가지면 남한으로 가는 교통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저거를 빼앗기고 나서 많이 울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간 저 고지를 탈환한 우리는 결국 거기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고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 비춰주실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어떠한 견고한 진, 이것이 오늘 저는 고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떠한 진을 여러분 이겨나갈 때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현상유지라도 해야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빠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짐이요, 여러분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를 할 때 최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점령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부흥을 맛볼 수 있고 평지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고지는 오늘 견고한 진이고 5절 또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잘못된 마음들을 정리해서 견고한 진을 다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벌써 결단을 내려버리면 몸이 그 결단을 따라버려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집에서 쉬자. 그러면 벌써 몸이 깔아져 있어요. 나 몸이 안 좋은데 그럼 벌써 머리를 짚고 앉아 있어요. 나 너무 피곤하다. 그럼 벌써 마음이 쫙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밝으면 생각도 밝고 인생도 밝고 건강도 밝고 삶이 밝은데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둡고 건강도 어둡고 인격도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생각에 혹시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떠나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무엇을 하나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D.A. 시먼스라는 그 학자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내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4가지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그랬어요. 잠재력인 것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거든요. 그 인생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나는 쉬고 싶어요. 창조적인 무슨 삶에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뭘 뽑을 때요, 사원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자존감을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 회사에 오면 이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나를 잘 뽑았다고 할 만큼 내가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저는 와가지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뒤에 있다가 회사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의 꿈을 파괴시킨다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도 버린다는 거예요. 도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오고 70대가 되면 걸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은 무슨 꿈? 나에게 무슨 꿈이? 지금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며칠 아프다가 죽으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꿈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식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도 좀 쉬다가 살게. 물론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자존감이 낮으면 꿈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85세에 기타 학원에 다니면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배운다는 말 듣고 놀랐어요. 그 기타 배워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양로원에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요즘에 기타를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해 줬어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 관계를 자꾸 기피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처지 말하는 것도 싫고 자꾸 자랑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자꾸. 여러분 사람 안 만나면 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안 만나면 여러분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설적인 생각을 이끌어내서 전도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 밥을 먹어도 매일 혼자 먹는 거예요. 매일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좀 주류 사이에 들어가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약해서.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 그거를 극복하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약하면요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하냐. 지금도 힘든데 재정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역자도 줄이고요. 예산도 다 줄이고요. 교회 밴도 다 팔고요. 이제 있는 사람 갖고 이렇게 하다가 난 은퇴하면 끝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역을 줄여가면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씀대로 잘나진 못했어도 또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진 못해도 남에게 내세울 것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들이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자신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인 것이지 그 왕자가 능력이 많아서 왕자가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서 왕자가 아니에요. 그가 왕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왕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소 100마리 준다고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나한테 맡기시오. 그럼 여러분 맡기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소가 100마리가 적으면
내가 천머리 줄 테니까 오늘 가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살아올지 안 살아올지 나는 장담 못해요. 그걸 하겠어요? 할 사람 몇 명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어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찮하다고 견고한 진을 쳐버릴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후르싱에 가가지고 80세, 85세, 이제 90세 된 분 참 권사님들한테 우리는 소중합니다. 권사님은 소중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웃으시고, 목소리는 크게 안 나오는데 입모양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뭐 내가 소중하기.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하면서 권사님 소중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처럼 드렸어요. 여러분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소중하다, 나는 귀하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이요, 만약에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으면 사울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도 많았는데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정말 죽일 수 없었어요.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가 나를 잡지 않도록, 나를 죽일 틈을 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봐줬던 거예요. 그리고 살려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낮추시면 우리는 절대 그 잠재력이나 꿈이나 사명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하셨으니 나는 그렇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연예인과 막 얘기하다가 연예인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네가 정말 좋단다. 나는 네가 정말 보배롭단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위해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단다. 너도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고 아래서 병아리가 부화되시 깨고 나와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잡으셔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요, 어렵고 박해를 받지만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100배 지금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비교하고 자꾸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낮추고 자존감이 약해져서 식어진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세 영생을 얻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냉소적인 비웃음, 그 하나님 앞에 동의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비웃음이 결국은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한 것은 내 생각이죠. 내 처지죠. 주님 입장에서는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주님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 내 생각은 지금 나는 너한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3편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가난한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국률이 궁핍한 자들을 다시 거름더미에 들러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 합창단의 이다윗 목사님 지난주에 동남아에 가셨다고 그래요. 동남아에 갔는데 다우증이 걸린 청년 하나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자가 있고 합창단이 있고, 합창단이 연습하는데 다우증이 걸리면 얼굴이 조금 크고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우증에 걸린 사람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책을 보면서 옆에서 찬양을 연습하는 음에 맞춰가지고 이거 하더래요. 정확하게, 박자도 정확하게. 책을 보면서 옆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반주자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반주자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연습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우증 걸리는 그 동생이 남자인데, 청년인데 계속 손을 움직이는데 보니까 찬양에 맞춰서 박자,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더래요. 그래서 이다윗 목사님이 가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송을 이 다우증이 걸린 이 청년한테 한번 지휘하게 보면 어떠냐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뭔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찬양대를 다 합창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앞에 지휘를 시키고 반주해가지고 하는데, 이야, 정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휘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 3, 4세의 지능을 가지고 음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휘한다는 게 신남섭 집사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 근데 정말 다 울었다는 거야.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누나도 울고 다 울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큰 또 뭐 대회가 있는데 마지막 곡을, 그날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 엄마 누나 데려다 놓고 내가 당신의 아들 그리고 남동생을 마지막 곡을 지휘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했더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 마지막에 하는데 웬 앞에 섰는데 찬양대원들이 막 다 긴장해가지고 반신반의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저 뒤에 서서 해라. 그리고 앞에 이 다우중인을 청년 세우고 이다임 목사님 지휘할 차례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지휘하고 이 사람은 앞에서 지휘하고. 여러분,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우중인이 아니라 파킨슨 병에 걸려서도 할 수 있고요. 30세가 아니라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목사님, 그 옛날 일이고, 그 성경이 옛날 일이죠.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꿈을 꾸었어요. 대통령도 되고, 저도 육군사관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 당시에 그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 대통령까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나오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커가면서 실패를 한 번 두 번 맛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신중함을 넘어서 두들겨 봤자 이제는 도전도 못하겠고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나는 풍금밖에 못 보고 자랐는데 피아노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난 컴퓨터 세상에 컴퓨터 놀랐어요. 시골에는 무슨 맨날 나무 열매나 따먹으러 다니고 맨날 찔레나 꺾으러 다니고 들에 가서 일만 하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겁쟁이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싫고 새침대기가 돼버리고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살고 있을 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창피해서 옷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거 맨날 입고 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교회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부흥회가 있다고 선생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너 이 부흥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선생님 노고와 수고와 정성과 배려심에 의해서 갔어요. 여름날 부흥회에 가서 보니까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 부흥 강사가 누구였냐면 안유환 목사님이었어요. 부흥 맹인 안유환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가지고 그 뜨거운 날, 여름날 여기다 방석 깔아놓고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앉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손해와 아플 때 유익. 여러분, 나는 건강할 때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할 때 나는 방해꾼이었고 해방꾼이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온 성도들 신발 갖다 감추고 예배 끝나면 그 신발 찾으려는 거 보면서 숨어서 웃고 그랬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예수님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안유한 복음 1장 1절 쓰고 웃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방해꾼이던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가르치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침을 온 등짝에 침을 얼마나 맞았는지 막 쓰리고 아파도 보이지 않았고, 약을 먹어도 보이지 않았고, 수술해도 보이지 않았고, 부인도 떠나고 아이들도 떠나고 혼자 집에 있는 거 먹다가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보이지 않는 길가에서 헤매고 다닐 때 거지들이 나를 먹여주었습니다. 거지들이 동량한 것을 나눠줘서 그들과 함께 먹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찾아갔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지만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설교하는데 그 진정성,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으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건강할 때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프거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나세요. 아플 때 만나면 저처럼 됩니다. 이러면서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나야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방해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면 나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늘 암송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주일 아침만 되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막 발로 문을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시끄럽다고 열어줘. 왜 왔냐 지웅아? 도연이 자요? 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팍 덮치고, 도연아 교회 가자. 너 왜 그러냐? 걔를 막 씻어시키고, 너 빨리 일어나, 내가 갔다 와 다시 올게. 저 옆집에 가서 응천아 일어나, 문 두들기고, 아버지가 와서 왜 왔냐? 응천이 어디 있어요? 자고 있다. 가가지고 막 깨우고, 응천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빨리 세수해. 또 가서 윤수야 교회 가자, 막 두들기고. 은혜 받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부요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을 살게 되니. 시골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열등의식감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전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 보면 전도의 자의 발은 산을 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면 전도자는 산을 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1절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 주죠. 그렇죠? 김선동 집사님이 여보 올 때 돼지 족발 좀 사오세요. 그러면 김일식 권사님 됐어 바쁜데 뭐 그러니까 아유 우리 김 집사님 드시고 싶으세요? 알았어요. 내가 몇 개 사갈까요? 2개? 그럼 뭐예요? 3개를 또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다 달라고 하는데 안 사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내 소원은 네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주님 됐어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고백한 사람들, 내 소원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네가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되어주렴. 그럼 네가 천국에 올 때 내가 네 증인이 되어줄게. 이거 얼마나 심플한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켜라 명령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주님의 소원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는 나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러싱에 그 85세 되고 90세 된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했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름 불렀어요. 김 권사님 6월달 전에 한 사람 해서 갖다 옆에 앉히세요. 네. 정 권사님 6월달 전에 한 사람 전도해서 옆에 앉히세요 했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이성우 집사님 5명 전도하세요. 이성우 집사님 뒤에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꿈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 혹은 전반기 한 가정, 후반기 한 가정 하라는데 도저히 생각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그분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가 이제 기도가 생기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갔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것 좀 사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한 6개월에 한 명씩만 하세요. 한 3명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200명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렛츠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파티 그러는 거예요. 렛츠고 200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봐. 렛츠고 했더니 파티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다시 한번 해봐. 200명 200 그랬더니 렛츠고 근데 20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이 그러면 여러분 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당분간 인사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부흥이 이쪽만 부흥이 렛츠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쪽만 부흥이 그러면 이제 옵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렛츠고 200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어져요. 아멘 한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권사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7월 14일 독립기념일을 우리 교회 총동원 전주를 합시다. 맨날 이랬는데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한 명씩 전도하는,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전도해서 열매를 따는 날이 마지막 주 주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면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 되려면 여러분 2명만 전도하면 지금 60명이거든요. 후러싱까지 하면 200명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상반기 1명, 후반기 1명, 2명씩만 가정별로 하면 더 좋고 그 잘한 사람은 별을 달아주려고 해요. 한국에다가 별을 좀 얻어가지고 별을 깨다 달아주고 좋은 곳으로 이 땅에서 인도한 사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데 이 땅에서 좀 별을 좀 달아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맨 마지막 주일은 해피데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는 커밍 썬데이, VIP 데이, 영혼 구원의 날, 영적 고지를 점령한 날, 견고한 진을 점령한 날 해가지고 맨 마지막 때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여기서 해보세요.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거울 보고 항상 머리 이렇게 단지하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 제가 여러분보다 특출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사용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나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게요.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전반기에 1명, 후반기에 1명 하세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군함이에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목사님 난 내버려 주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랑 맞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죠. 여러분 지위 고하 막론하고 나이 연세 남녀노소 막론하고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교회 못 들여놓더라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0명 채워지는 걸 연말에 여러분 묵도하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겪어왔고 보았고 되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20명 된다 그러면 20명 한글학교 20명 된다 했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계속 했더니 20명 23명이 등록해가지고 지금도 20명 한국학교 와서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고지를 점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